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라고 제가 정했는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꿈이 대통령인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조카에게 이 삼촌이 물었어요. 야, 너 대통령 되면 삼촌 뭐 시켜줄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삼촌은 그래도 이제 총리나 한 자리 시켜줄 줄 알고 그렇게 물었는데 야, 이거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짜장면. 삼촌 얼굴이 좀 뚱하자 이 아이 5살짜리가 삼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았어. 곱빼기 시켜줄게. 탕수육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5살짜리에게는 너무 큰 숙제인 것이죠. 그걸 물어보는 삼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1800년대에 이 머리로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철학자이며 그는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니체가 쓴 것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체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관계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영적 존재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인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기도한 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기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2007년 1월 2일에 서북 시립병원에서 이 66세 된 김수용 할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이제 거의 죽어갈 위기에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26일간 살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분이 혼수 상태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렸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면 이제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은 세 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딸은 나중에 서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강팍한 아버지가 딸들이 아무리 그래 권유해도 교회 한번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버지를 위해 혼수 상태라서도 예수님 영접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혼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하나님 이제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느끼는 지혜와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을 느끼는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대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바울 사도는 국한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현대에 가장 무신론을 가장 잘 전파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이 뇌과학자들입니다. 이 뇌과학자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성령 자체도 부인해요. 이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은 인간의 뇌가 만든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8일째야 이 뉴스위크 표지에 천국은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표지 문구뿐만 아니고 그 내용에 쓴 이 뇌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뇌사라는 것은 뇌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보통 의학자들은 뇌사 상태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서 요즘은 그냥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뇌과학자가 영혼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누군가 천국과 지옥이 갔다 왔다 가면 뇌가 환각에 빠져서 일어난 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뇌사 상태에서 7일간 멈춘 상태에서 다시 그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 뇌사 상태에서 살아나자 영혼의 존재를 이 사람은 믿게 됩니다. 성령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인간의 뇌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자신이 그렇게 신봉했던 이 자신의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나 버리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뇌가 모든 걸 해결하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뇌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다. 성령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소생시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중심으로 더 깊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공부하면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사순절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은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해준 건 뭐냐면 영혼의 눈을 떠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는 눈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주소서.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유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영화로 그 일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낮은 죄로 임하소서 하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너무 방황을 하고 반항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것저것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가출해버렸고, 그 가출해서 그래도 이제 혼자 잘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자 이 부인이 도망을 갔고, 그 충격으로 37살 때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자살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살하려는 순간에 그에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니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어요. 그리고 그거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맹인을 위한 목사가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맹인을 위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뒤따라가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그가 83년에 독일에 갔는데 어떤 한 이 의학자가 그 검사를 해보더니 수술만 하면 시력을 80%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고민을 했다고 하면 이걸 수술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다가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다. 눈을 뜨면 예수님 보고 싶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맹인을 위해서는 맹인 목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느냐. 나는 그저 보고 안 보고가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위해 사냐 살지 않냐가 삶의 의미가 있다 하면서 그 수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안용환 목사님이 왜 눈 뜨는 것을 거부했겠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미래의 소명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눈이 열려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소명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명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속에 특별한 세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2008년에 여러분도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 게놈에서 31억 쌍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발견한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놈 중에서 33,050번째 서열에 있는 세포가 발견되어졌는데 이것이 인간 세포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세포가 거기에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VMAT2라고 하는 이 세포인데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유전자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유전자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 추적하는 DNA가 있다. 이 과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반응하고 혼도 육도 변화된다. 그렇게 또 믿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제 지금 육신의 문제로 뭔가를 하나 찾긴 찾았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게 무엇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에 열려져 있습니까? 세상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열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육에 길들여진 눈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명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의 삶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이 삼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바울 사도는 세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배가 이제 폭풍우를 막 쳐서 곧 침몰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선장이 그 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누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문득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으면서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선장이 잘 됐습니다 하면서 구명보트를 한 사람씩 나눠주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명보트가 하나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선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의 캔디 브라운 교수팀이 2010년에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실험 대상은 아프리카, 몬자비크 남과 남미 브라질을 한정시켰습니다. 실험 대상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먼저 아프리카 몬자비크에서 시작한 이 장애 환자 11명의 청각장애인과 14명의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전에 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또 중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중보기도 해준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자주 알고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선교단체로 한정했습니다. 수십 명에서 어떤 사람은 수백 명까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치료 효과가 나타난 사람이 조던이라는 아이인데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옆에서 측정할 때 오토바이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도 전혀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듣기 시작하고 옆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렴이라는 사람은 30cm에 있는 자기 손가락이 잘 보이지 않아요. 30cm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작은 글씨도 볼 수 있게끔 됐다고 합니다. 25명의 사람들이 증상이 전체적으로 다 호전됐다고 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뭔가 마음에 무엇이 전달되었느냐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고 병자들도 옆 사람이 기도하면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강도만큼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믿는 자의 믿음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생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고 믿음이 있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믿음이 있는 곳에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미문에 안진병에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것은 뭐냐면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특권을 얻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설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이 12의 앓은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만나서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생길 거라 바울 사도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를 구하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또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구하면서 더 큰 능력의 삶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역사의 눈이 띄어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성령을 구하며 충만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이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구하며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구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